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아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천국에 언제 간다. 김 목사와 참 친구가 대화를 합니다. 이거는 친구가 먼저 말을 합니다. 김 목사, 니 아직도 천국에 못 올라갔나? 천국에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다. 그래, 그럼 천국에 언제 가는데? 궁금하나? 500원 네, 500원 내는 대신에 휴대폰을 다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50분 동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항상 옳은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옳은가? 그렇지 않지요. 참과 거짓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어제 배운 거, 우주의 중심에 천국이 있다. 그리고 참신,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별들을 창조하셨다. 천국에서 일어난 전쟁의 비밀, 선악의 대쟁투, 하늘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하늘 천사 3분의 1이 사탄 마귀가 되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침입하여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하도록 함으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면은 11제자, 예수님의 11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신하고 변화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교자의 죽임을 당하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한 것을 통해 그들이 확신한 예수님을 우리도 확신할 수 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올해가 2022년이지요. 언제부터 2022년이 되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2022년이 지나간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달력의 연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언제 가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고 나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사망 원인 1위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자살, 당뇨병, 폐렴, 기관지 질환, 간 질환, 교통사고, 고혈압, 기타, 결국 다 죽는다. 죽음의 진짜 원인, 죽음이 왜 이르러 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이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뱀으로 가장한 사탄 마귀는 인간을 유혹할 때 이렇게 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전부 다 거짓말이지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인간에게 죽음이 이르러 왔고, 눈이 밝아진다 그랬는데 눈이 더 어두워졌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근데 사탄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이 흑에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셨다? 흑으로 돌아가셨다. 죄는 이처럼 심각한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르러 온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사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누구나 경험해야 하는 자연적인 죽음, 흙으로 돌아감, 잠시 무덤에서 쉬고 있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그럼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 후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유황불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불이 바로 유황불입니다. 죽음의 상태, 첫째 사망에 대하여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무의식적인 잠, 완전한 무의식 가운데 잠을 자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스데반이 죽었다는 표현을 잔이라, 순교, 죽은다는 것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죽은 자의 혼이 있을 것이다. 이걸 영혼불멸설이라 그러는데 이건 사탄의 작품입니다. 성경은 영혼멸설, 죽은 자의 영혼은 없다, 무의식적인 잠자는 상태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불멸설은 사탄의 거짓말,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에 너 이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속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는다, 이런 거짓말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불멸 사상이 기독교의 침투에 들어왔는데 사탄, 마귀, 성경에서는 귀신이 바로 이 사탄, 마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마귀,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점을 알려주는 게 이 사탄, 마귀가 그 사람들 속에서, 이 마귀는 사람들의 과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치러 오는 사람에게 그 과거를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집트 사람들의 사상이 되고 또 그리스 철학자들이 영육 이원론, 영혼과 육체를 두 개로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이원론을 만들어내고 이제 기독교 사상이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일부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당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약에 영혼이 천당 가고 지옥 간다면 부활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부활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 정신, 생각이지요. 우리 정신, 생각 작용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두뇌 속에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다 두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귀로 듣는 것도 두뇌 속으로 들어가고, 제가 말을 하는 것은 두뇌 속에서 생각을 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지. 사람이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이 몸이 썩고 두뇌도 썩고 없어집니다. 그러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은 없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의 사람의 정신을 영혼이라고 하지, 죽은 다음에 어떤 영혼이 어떤 귀신의 형태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혼이 나타나는 듯한 현상은 도대체 뭐냐? 옛날 사람들은 뭐 귀신 봤다 그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은
진짜 죽은 자의 그 영혼 귀신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마귀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 종교 정상들도 사탄 마귀가 꾸며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바르게 깨우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이유 첫 번째는 죽은 상태와 잠든 상태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당일에 그 생각이 소멸한다.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생각 작용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 작용도 멈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이유 두 번째는 잠든 자는 언젠가 반드시 깨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도 언젠가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것을 부활이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요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인자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이 한 번은 깨워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례 방식을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은 자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의 날에 일어난다,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의 날에 생명의 부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 성경이 또 부활도 두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첫째 부활은 재림의 날 생명의 부활,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 재림의 날에 부활하면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다. 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꿈, 천국으로의 우주여행.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승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주여행을 잠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면서 거대한 터널이 나타나고 이 터널을 통과하면 우주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거룩한 성이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하나님의 천국 도성에 우리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계시록 21장 10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천국 도성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빛난 아주 보석 같은 그런 모습, 이것은 그 모습입니다.
그럼 이 천국 도성의 속모습, 중심부의 모습은 어떠한가? 22장 1절.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걸었더라. 강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네. 천국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거기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쫙 흘러가고 그 생명강가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맺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에 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천국에서 우리는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 천년 왕국 후에 천국이 이 지구로 이동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성경과 우주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천년왕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나면 천국이 이 지구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의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 악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천국이 이 지구로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내려온다 그래서 삼림, 이때는 새 예루살렘 천국 도성 전체가 이 지구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심판의 부활은 악인들 천년왕국 후에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리고 천년 후에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도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모든 의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천국에서 천년왕국을 보냅니다. 그럼 이 지구에는 예수님 재림의 날에 모든 악인들이 죽거든요. 또 마귀들도 결박을 당하고, 그래서 이 천년 동안 이 황폐된 지구에는 이제 모든 악인들은 다 죽어있고 사탄 마귀의 무리들은 천년 동안 반성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사탄 마귀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반성할 시간이 없었어요. 천년 동안 반성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지나면은 삼림, 새 예루살렘이 이 지구로 내려옵니다. 그때의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 모든 악인들이 부활하고 그들이 새 예루살렘, 천국을 빼앗으려고 공격을 할 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시키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 신천, 신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천년 왕국 후에 천국이 이 지구로 이동을 한다.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천국은 우주의 중심에 있고 그 천국을 중심으로 우주 거민들이 다 살고 있어요.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들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전체의 중심인 천국이 이 지구로 옮겨온다는 것은 우주적으로 봤을 때의 엄청난 결단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가? 천국이 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로 이동하게 되는가? 그것은 이 지구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세우신 기념적인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천국을 이 지구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우리가 성 안에서 이 땅에 내려와야 되겠죠. 성 밖에 있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악인들이 부활을 해요.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이들이 바로 심판의 부활을 당한 악인들, 그들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은 악인, 바로 불신자들, 그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모든 사람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책, 심판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심판의 책에 의해서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심판하시고 그들을 불못에 던졌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마귀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첫째 사망은 그냥 일반적으로 죽는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최후의 심판의 유황불, 이 지옥불,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유황불은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유황불은 완전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다 태워서 없애는 것이지요. 계속 타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 소멸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만드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한 장로 교인을 만났는데 이분이 왜 하나님 섬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안 섬기면 나중에 유황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타잖아요. 그게 겁이 나서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지만 영원히 지옥불에서 불태우는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한 100년 짓잖아요. 근데 한 100년 죄 지은 사람을 천년만년 수억년 영원토록 지옥불 속에서 형벌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도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 이것은 성경의 진리. 우리가 겁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불에 잠깐 타서 없어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불에 잠깐 타든 오래 타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천국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악착같이 천국 가기 위해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극락과 지옥을 말해요. 여러분, 극락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장소를 몰라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말해요. 천국은 분명한 장소가 있어요. 바로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지옥은 영원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옥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를 만든 게 아니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유황불에서 소멸되는 것이 바로 지옥불이다. 그래서 지옥불, 유황불은 완전 소멸시키는 불이다. 그리고 이 지구를 완전히 유황불로 소멸해서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지구가 완전히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도성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로 새롭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단 곳에 은혜가 넘쳤다. 제가 어제 저녁에 창세기 3장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이렇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나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 실패한 아담을 새로운 아담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아담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새로운 아담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아담과 모든 인간이 지은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의 아담은 새로운 아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고,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담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담과 함께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살겠지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와 죽음의 땅 이 지구를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또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천국, 우주의 중심 천국을 이 지구로 옮겨오고 이 지구가 새로운 천국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온 우주 가운데 높여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 가장 가까이에서 하늘천사 그 타락한 3분의 1의 그 비워진 자리를 이 지구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더한 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영원문토록 넘쳐나게 된 것이지요.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아담이 죄진 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새로운 아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며 악착 같은 마음으로 천국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세월, 100년을 살면 장수했다 그러잖아요. 1000년을 살면 정말 긴 세월이겠지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름이 김천년, 1000년을 살아가고 부모가 그 사람의 이름을 김천년이라, 만년, 10만년, 100만년, 1000만년, 억년을 살면 정말 긴 세월이겠지요. 그러나 이것도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량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10에 68제곱 1에다가 0을 68번을 적으면은 무량대수가 되는, 이게 서방전토 극락세계 아미타불의 수명이다. 이게 큰 수지만은 끝이 있잖아요. 이거. 끝이 있잖아.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무한한 시간을 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이라고 하는 숫자, 영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적을 수가 없어요. 왜? 끝이 없으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이름은 히브리 말로 하이야 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말은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존재한다. 하나님은 여기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존재의 근본, 본질,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이
정말 존재하실까요? 네, 사람들이 하나님 존재를 안 믿을까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계속하여 끝없이 무한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시작은 하나님과 달랐지만 끝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면 무엇을 할 것이냐? 결코 심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주여행을 할 것입니다. 또 먹고 놀고 천국은 영원한 놀이터와 같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죄 짓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영원히 재미있도록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정말 내가 악착같이 천국에 가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까지 시간이 한 어느 정도로 느껴질까요? 사람이 저녁에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요. 순식간에 지나가지요.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잠이 깊이 들면 깊이 들수록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요. 근데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완전히 무의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잠자는 것보다도 더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뭘 한 10초 정도 걸릴지. 그 수술하신 분들 마취해 보셨죠? 마취하는데 한 10초도 안 걸리죠? 깨어나보면 수술이 끝났죠? 10초 만에 모든 게 끝나잖아요. 아마 저는 이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한 순식간에 지나가는 경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이 세상에는 이제 사람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죽어도 순간적으로 잠을 자다가 예수님 재림의 날에 부활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성천 영생을 누립니다. 근데 악인도 마찬가지로 죽었다가 순간적으로 부활을 겪는. 악인들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 있는 1000년 동안 땅속에 있지만은 1000년을 더 잠들어 있다고 해서 1000년을 더 느끼는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죽었다가 순간적으로 부활해 보면은 바로 심판의 부활에서 일어나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잠깐 잠들었다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슨 영혼이 천당 가고 지옥 가고 무슨 연옥 가고 뭐 어디 가고 이런 복잡한 이론이 생겨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는 무슨 49제라 그래. 사람이 죽고 나면 49일 동안 영혼이 어디로 갈지 결정한다. 그래서 막 49일 동안 뭐 제사를 몇 번을 지내고 돈을 많이 갖다 바쳐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지옥으로 안 떨어지고 극락 보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다 그 거짓말이고 속임수고 사기고 뻥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다면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은 잠깐 잠들었다가, 순간적으로 잠들었다가 예수님 재림의 날 부활을 체험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가 있어요. 1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 사람이 10년 동안 잠들었지만 10년이 지나가는 것을 못 느낍니다. 오늘 잠들었다가 깨어나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영원히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잠들었다가 부활을 경험하고 재림의 날 승천으로 연결된다. 자, 이것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네. 죽음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깨달으면은 얼마나 죽음도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잠들었다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죽음의 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재림의 날에 부활하는데 순간적으로 지나가니까 결국 내 죽는 날이 곧 재림의 날이나 마찬가지다. 근데 여러분 죽는 날 아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만약에 준비하지 않았다면 내 죽는 날이 곧 심판의 부활로 연결되고 유황불에 직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무덤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장례식에 가서 목사가 설교할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잠들었다가 잠시 후에 재림의 날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을 주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 믿고 또 하나님 믿어도 똑바로 안 믿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장례식 가서 설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주 안에 잠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이르러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르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첫째 사망을 당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는 둘째 사망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영생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 너무나 엄청난 진리입니다. 끝없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엄청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영원토록 살 수 있다.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진리일 뿐입니다.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엄청난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신학과 다니다가 하나님 없다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봤자 희망도 없고 고생만 할 것 뻔한데 차라리 빨리 죽자.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죽음의 한 90%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어요. 근데 4번이나 시도했는데 4번이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저는 야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따다가 저희 어머니께 이제 뭐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 내가 그날 밤에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못하고 살아났어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제 어머니가 하시는 야 이놈아 네가 죽으려고 했던
너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살아난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밤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어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려고 저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천국 영생의 진리를 다 깨닫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만약에 그때 제가 죽어 없어졌다면 누가 저를 기억하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평생 눈물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뻔했지요. 그러나 제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어 없어질 허무한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살을 하지 마십시오. 자살하면 잠깐 후에 부활해서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자살할 마음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착같이 살다가 악착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둘째 사망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거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은 마지막 심판의 유황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은 아직 아무도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값 둘째 사망 심판의 그 죽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 우주에서 모래 한 알갱이에 불과한 이 지구, 먼지 같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무궁한 사랑, 죽음을 해결하는 참 구원의 길은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50년을 좌우한다. 뭐가 50년을 좌우하는지 아십니까? 배우자를 만나면 한 50년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을 좌우한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없지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기껏 100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얼마나 뼈빠지게 노력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정말로 여러분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마음,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이 뭐냐면, 사실 악인이 무슨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악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이 뭐냐면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직 참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악인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악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 재림의 날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지금 이 예수님 재림의 징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이런 징조가 있겠다고 했어요. 지진, 기근, 전염병, 코로나, 전쟁, 불법, 도덕적인 타락, 거짓 그리스도, 온갖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복음의 전파,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다 성취가 되고 지금이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천국에 가기 위하여 준비할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보면 이제 정말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침례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예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인간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침례, 침은 잠글 침, 예식, 예, 온몸을 물속에 잠그는 예식입니다. 어떤 교회는 세례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 원문에는 밥티스마, 이게 침례인데 물속에 잠그다, 천을 염색물 속에 완전히 담그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십자군 군인들을 많이 모집해서 이 전쟁터에 보낼 때에 그 군인들을 많이 모아놓고 물 한 바가지 퍼서 확 뿌리고는 그래서 거기서 세례, 물을 뿌리는 세례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의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물 속에 예수님이 요단강 물에서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침례를 받아요. 침례의 의미는 첫째는 죽음, 예수님 안에서 제2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용서받는, 둘째는 장사 지낸 물 속에 잠기고, 세 번째 부활, 물에서 올라온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시작.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신.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참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참신, 이 하나님을 섬기면은 참된 인생을 갈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다 헛된 인생입니다. 죽음으로써 인생이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길을 가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다 받으셨죠? 종이 없으신 분 있습니까? 네, 다 받으셨으면 1번,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의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부활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은 재림 때입니까? 천년 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후에 심판의 부활을 당하여 둘째 사망인 유황불에 소멸되는 것은 재림입니까? 천년 후입니까? 지옥불, 유황불은 영원히 타오르는 불입니까? 아니면 다 타면 소멸되는 불입니까? 성경적으로 침례가 맞습니까? 아니면 세례가 맞습니까?
나는 재림의 날 천국에 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예수님 침례를 받고 천국을 위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예, 좀 이따가. 예수님 믿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결심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75억 인구 중에 25억 3분의 1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결심하셨고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에 꼭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비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천국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을 성경적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비결을 배우고 나면 이 땅에서도 제약 세상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가 있구나. 내일 꼭 오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퀴즈 다 제출해 주시면 이제 우리 주제가 406장 부르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죽는다 할지라도 잠깐 잠들었다가 재림의 날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창조주이시오 구원주이시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도 참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끝까지 참석하여 천국 복음을 잘 배우고 우리 모두 천국 백성 하나님의 참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